7월 12일 날짜에 나온 그 보도를 보게 되면 학교를 가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 학생이 119에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밖에 한 명이 쓰러져 있다. 마침 또 119가 도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9 구급대원들이 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심정지, 즉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있어서 몇 분 안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느냐? 4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4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갈 확률이 많은 겁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4분 안에 그 아이를 다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살려야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 그리고 이웃,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골든타임. 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한다면 충성스러운 것을 어떻게 불충한 모습으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골든타임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마태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곧 문이 닫힐 시점이 왔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주일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주일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실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정말 감사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주고 있느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누가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그 선장 속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어두컴컴한 죄악된 인생에게 빛을 비춰 그분을 제시하고 그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증거 하나만 보아도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오셨고 지금도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잡고
있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야, 내가 너무나 감동스럽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택했고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거를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내로 데려가도 물을 본인이 입을 열어 먹지 않으면 물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알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 그분을 믿게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보배를 담은 그 사실을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도 크신 그분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너무 소중한 주님을 마음속에 보배를 담은 자기는 질그릇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느냐?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배이면 보배일수록 포장이 중요해져요? 낡아져요? 중요해지죠. 그냥 돈이 황금 있으면은 이 정도 두꺼운 그냥 뭐를 넣지요? 금고를 해가지고 넣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복음만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가치 있고 보배인데 그거를 담고 있는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나 소중한 보배를 질그릇이 담고 있으면 질그릇은 항상 감사해요. 왜? 너무나 이 소중한 걸 내가 담고 있구나.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담고 있구나. 그거를 감동한단 말이죠. 이거를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담아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마음에 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적으로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미래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믿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하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냐? 너무 소중한 보배를 담은 이 감동이 있으니까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살릴 거라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춤받은 바울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담은 내가 보배를 담은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울은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이었어요. 낙심을 안 할래야 안 해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근데 뭐라 하느냐? 보배를 담은 자기 자신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 막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방해자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오기도 하고 너무나 고난도에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기나긴 싸움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아픔을 고백해요. 한번 바울의 심정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은 원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속에 복을 잡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 지나친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고난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맞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바울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현장 속에는 리얼한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그냥 너무나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연속곡을 보거나 월드컵 세계대회를 나갈 때 재방송이 재밌어요? 생방송이 재밌어요? 재방송에는 무엇이 있느냐? 감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 뻔히 아는 거니까. 그런데 생방송에는 뭐가 있느냐? 애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초조가 있고 애타는 가슴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이게 생방송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상까지 갔잖아요. 상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4강에 갈 때에 그 가는 현장에서 흥분불안한 사람이 페널티킥을 딱 차는데 마지막 찰 때 못 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럼 주여 주여, 아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기도한 날이 주여 주여 그때였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한지. 왜 그럴까?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재방송을 보면서 주여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뻔히 답이 나온 건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처럼 진행될까? 우리에게 부유한 신앙생활의 현장은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라이브 진행되는 현장이에요. 한치 앞을 모를 수 있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속에 눈물이 있고 그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 속에 애통함이 있고 그 속에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부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방송이니까. 여러분, 생방송, 재방송보다 생방송이 불안해도 훨씬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재방송처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전부 다 교회에 나오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개인의 삶을 이 스크린에 쫙 비춰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1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스크린 위로 쫙 지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갔을 때에 여기에서 바로 짱돌 날라온다. 아는 건데 뭐. 또 앞으로 1시간 있다가 내가 돌불이 넘어져서 머리 깨질 거야. 정형외과 입원할 거야. 아는 건데 뭐. 뭐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삶이 감사와 기도와 애절함이 아니라 원망투성일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생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더 많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현장 인생 속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들이 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어요. 환난 이후에 다가올,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라고만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지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주여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몸은 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강성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영성은 속 사람의 변화인 거죠. 이것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에 있어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할렐루야. 바울의 강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를 펼쳐놔요. 잠시 받는 환난, 이 한 가지 기둥을 쫙 세워놓고, 그 또 한 가지 환난은 이 기둥은 뭐냐? 크고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혼을 보는 기둥이었어요. 하나의 기둥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뭘로 봤느냐? 잠시 있는 경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경한 것. 여러분, 이 경한 것이 뭐죠? 경한 것이란 말은 가볍다, 쉽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가벼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죽을 위기도 있고 너무나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볼 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건 너무나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는 것에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크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친 환경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이라도 적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열릴 때 별것 아니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자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것을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자에게는 요만한 것이 와도 낙심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경한 것과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연하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경한 것과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보는 가치는 어떤 것이었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보다,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것보다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시켰을까?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화형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화형당하며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주로 뭐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흠내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앞에 생겨져야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딸이 얘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간증거리 생각하고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딸이 3명의 조를 이루어서 인형을 만드는, 인형을 출품하게 되는, 만들어서 내는 그런 하나의 학교에서의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일주일 동안 일본을 전액 지원을 해서 참관하고 대학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쉴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요. 전액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작품을 냈지요. 발표를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우수작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지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일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다 생겼어요. 그래서 교수님 물어요. 이제 가는 것을 신청받는데 그때 교수님이 말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연수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일본 연수를 가야 될 날짜하고 뭐하고? 청년부 낙도성리하고 겹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야 아깝다. 너무 중요한 기회인데 왜 그러냐. 내일 아침인가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결정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생긴 기회고. 그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중심에 오는 부닥친 강렬한 말씀 하나가 다가왔어요. 욥기에서 8장 7절.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령이 가슴 속에 두드리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만배로 갚아달라고. 비록 적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의 쓰는 그런 달라고. 그리고 이 말을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헌신해야만 될 때도 오고,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그 가치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려야 될 결단이 있어요. 우선순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더욱 불쌍한 자라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회복이 되려면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침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위해 보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끌려갈 수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